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부족했던 히스기야 왕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왕국의 제16대 왕이에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라도 히스기야 왕 하면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은 왕, 훌륭한 왕,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설교 제목 보니까 좀 뭔가 히스기야 왕이 부족했다. 목사님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그런 것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옥에 티가 있듯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참 아쉽다. 참 아쉽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없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북왕국은,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려 있잖아요. 마치 북한과 이남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 북왕국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왕위에 오른 지 이미 7년 전에,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기 7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왕국과 늘 대치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아니에요. 다 옛날에 12지파 같은 지파들이었,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나운 포악한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남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아시리아가 우리를 언제 쳐들어올까라는 그런 불안한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라는 그러한 상황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죠. 그때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건 인간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 그런 굳센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뭐 국방력을 증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되던 첫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닫혔던 주의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고 했어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를 성전 동쪽 끝에 다 모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고,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하고, 또 그 성전을 성결하게. 그때 성전이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을 이제 성결하게 하지요. 왕은 다윗 왕에게 지시한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의 성전에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잘하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모든 찬양이 회복됩니다. 심벌츠, 검은고, 수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모든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가 있을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심차게 한 것처럼 이제 그 성전에서 찬양과 나팔소리와 이스라엘 다윗 왕이 만든 모든 악기들, 각종 악기들이 다 연주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다시 드려지게 되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먼저 가시와 같았던,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무찌르게 해 주십니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셨다. 그 다음에 블레셋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였어요? 네, 아시리아였어요. 그 아시리아는 이미 자기의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같은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근데 정말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두려워했던 아시리아가 드디어 공격을 해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걸 한자어로 뭐 절체, 절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 14년에 드디어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죠. 아시리아의 사네빌 왕이 직접 올라옵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 굉장한 전쟁이죠, 그렇죠? 무슨 장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총출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해서 이미 점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유대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딱 얘기합니다. 은 300달란트를 또 금 300달란트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 당장 돈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금이 있잖아요. 금으로 입혔던 모든 것,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왕궁의 보물 창고, 성전에 있는 것 다 뜯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어요. 뭐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나라가 멸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히스기야는요, 주의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들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증략하고 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그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히스기야 왕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보니까 그들이 모두 죽음으로, 시체로 다 발견된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군대가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네립 아시리아의 왕은 어쩌고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좋은 말로 본국으로 돌아간 거지 후퇴했죠.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것을 떠나서 니느웨 도성으로, 자기 도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시리아로. 그렇게 강했던 아시리아, 승승장구하던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자기가 신전에 있을 때요, 아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침략을 당하지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지금 거의 나라가 그냥 멸망할 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로도 들어주시고 많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병이 들었는데 예언자가 와가지고 낫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에 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오려고 했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 한 것, 주님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막 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오라고 예언하고 나가 성전 궁전 문을 나가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되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인 히스기야, 내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왕국을 번성시켜 주셨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그가 다스리는 남왕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번영하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돼요. 대단히 부유하게.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귀중품이 많으니까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들을 다 보관하게 했어요. 그게 많으니까 창고를 자꾸만 지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 농산물을 거기다가 저장했어요. 짐승 우리를 만들어서 온갖 짐승들을 길렀어요.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떼를 먹였어요. 또 성읍마다 성읍들을 더 만들었어요. 양떼와 많은 소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만사 형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무 귀하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의 군사력, 이웃나라 이런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왕, 축복받는 왕으로 삼아졌는데, 유다 왕 가운데 전무, 후무,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 정말 본받아야 될 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 점, 그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대부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왕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요, 그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찾을 수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했지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았지만 히스기야가 마음 가운데 교만했다. 이 교만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내가 했지,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이 마음이 교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그랬는데,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신하들과 국민들이 우리 왕 최고, 우리 왕 최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처럼 생각, 나도 괜찮지, 알고 보면 나도 꽤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좋은 왕일 것 같아요? 나쁜 왕일 것 같아요? 지금 흘러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서 엄청 나쁜 왕이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좋은 왕인데 그 전무후무한 좋은 왕이 감사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왕은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 훌륭한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까지는 무슨 일이 나지 않겠지만 너 이후에 내가 그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다 좋았는데 작은 것 하나,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몇 카레짜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로 히스기야는 다이아 몇 카레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보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흠이 칙 하고 가 있어요. 그 다이아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치가 팍 떨어지겠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귀한 다이아와 같은 보석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내면적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그마까 역대하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서 다시 한번 열왕기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진짜 감사 안 했나? 조금 아까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했나? 한번 보니까 진짜 안 했더라고요. 진짜 안 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는 그냥 막 굉장히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위에 해결하고 나면 끝.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그냥 확 죽은 거,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여보 한번 들어봐.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얘기를 한참 설교 듣더니 히스기야 왕이 진짜 감사 안 한 게 성경이 진짜로 감사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했어. 내가 여러 번 읽어봤어. 그 감사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병고침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받았을 그때에
감사했냐? 안 했어요. 없어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흐느끼면서 주님 매달렸는데 진작 고쳐주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신하들이 그것을 와서 왕의 상처에 붙이니 병이 나았어요. 이 부분에 가서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붙여주니까 나았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꼭 무화과 반죽이 아주 특효약처럼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무화과 반죽 해가지고 붙여보세요. 뭐 낫나? 안 나요 그거. 근데 히스기야 왕도 와 그 무화과 반죽 굉장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야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병에 걸리면 무화과 반죽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지 못하게 살짝 우리를 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났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히스기야 왕이 주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이게 관심 갖고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증거가 뭐냐? 야, 근데 하나님은요, 야 지금 네가 증거 따지게 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또 친절하게,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불안한 생각이 있겠지. 내가 고쳐준 김에 확신도 주자.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르시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 있는데 옛날에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태양이 슉 하고 좀 빨리 가게 할까요? 아니면 가던 걸음을 뒤로 물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던 김에 슉 하는 거 좀 쉬울 것 같아. 태양이. 그래서 가던데 뒤로 가면 진짜 기적 같아. 그래가지고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 히스기야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 같으니까 이번에는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에 이제는 분노하셨어요. 참고 봤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나라가 너무 잘 된다고 해야지. 이제 아시리아는 쇠퇴해가고 바벨로니아는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모든 제국들을 지배할 만한 힘은 아직 있기 전. 근데 옆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명분은 히스기야 왕의 병운을 문안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정탐하러 온 것이죠.
자, 그렇게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우쭐했어요. 와, 신흥제국 아시리아 바벨론이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다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저것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하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들만 자랑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병남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이렇게 얘기해. 당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든지 이사야를 급하게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누가 왔습니까? 바벨로니아에서 왔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요 부분에 가서 뭘 자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 남김없이 네가 보여준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뺏기게 될.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봐주지만은, 봐준다기보다 좀 기다려주지만은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서 들어오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게 될 것이야.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No question about it.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제목 잡는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잘못하면 히스기야 왕의 훌륭하다는 면이 다 깎아질까 봐. 그래서 이런 제목도 잡아봤다, 저런 제목도 잡아봤다 했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잡은 제목이 뭐예요? 감사가 부족했던 히스기야 왕, 이렇게 잡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그를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공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족한 점이 그냥 슬쩍 가려지는 것이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거두셨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죠.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들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grace, gracia, mercy를 정말로 grace로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gracia, merc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아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서로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서요,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서로가 듣고 싶고 또 행복해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도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나와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 원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푸근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고마워.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뿐만인가요?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보셨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천사들을 우리들의 삶에 보내주셨나요? 감사해야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모든 그 신앙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흠가지 않게 다 묶어놓는 것, 이게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의 훌륭한 점을 본받고요, 히스기야 왕의 그 아쉽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거기서 배워서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축복의 씨앗들을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에 뿌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